주님 언제 어느 곳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말씀에 또한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좋은 상황에 찬양하다가 안 좋은 상황에는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바쁠 때는 또 나살길로 찾아갔다가 나의 취할 것을 취했다가 또 한가하고 시간 나면 주님 찬양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따라갑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짓고 허물 가운데 불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으려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희생하여서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죽고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갚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인데 왜 눈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실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서도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갚아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갚고 우린 지옥에 떨어져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다시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짓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무력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를 보니 탄식이 나오고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그 죄를 또 짓다니.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여서 그래,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요. 물론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실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그런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니까. 그런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습니까? 답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불러주실 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애정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가라. 사탄도 그런 사람은 놔둡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자기 혼자 지옥으로 걸어가니까. 사탄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천국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혼자 지옥으로 척척척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와서 찌르고 핍박하고 또 질병으로 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괴로움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혼란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급속히 나라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타락도 심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항상 죄짓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항상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보다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촌수를 따질 때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는 일촌입니다.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잡는 그러한 것을 마치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러한 여인처럼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상처로 인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 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받기 원한다면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왕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저질러서 원망 불평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해답은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나셔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먹을 것을 움켜쥔 사자처럼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원기왕성하며 머리에 갈기가 휘날리는 젊은 사자처럼 움켜잡고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리라고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부수시고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명령하시고 호세아가 하여금 자신이 체험한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음란의 죄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어느 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저기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가정을 꾸려라. 갔더니 이 고멜이 누구냐? 동네에서도 소문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사생활이 곤란하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호세아가 또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신앙인인데 또 직분자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호세아 선지자 보고 너 고멜 아내로 맞이해라. 주님 율법에 분명히 이런 사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이해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붙잡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고, 붙잡아 데려다 놓으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야, 들어봐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벽에 얘기해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마치 내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다른 나라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으로 섬기고 피할 자리를 찾고.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야, 네 마음은 약과다. 내 마음을 생각해봐라.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회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기고 내가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맨날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성경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말씀이 아유 잘했다 일로와 칭찬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도 살아가는 것 가만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 죄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무 허물도 없는지, 진심으로 나는 아무 죄도 오늘 안 지었는데요 할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네, 나는 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고개 들고 뻣뻣이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네 마음으로도 혹시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너 그거 살인한 죄다.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세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주님께 선택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저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 투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잘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끝. 감사기도는 물론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세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 실패. 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네가 회개할 것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절반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들 얼마나 철저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삽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의 수장인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너 회개할 거 있다. 너 죄인이다. 너 세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항상 회개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 습관과 같아서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노를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뒤로 밀려갑니다. 나중에는 길이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결단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매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늘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책망을 받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신앙생활과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처럼 첫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첫사랑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좀 신기하고 이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물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신앙이 막 자라나고 그럴 때 대학생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무엇만 생각나요? 주일날 교회 가는 생각만 나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금요일이 되면 하룻밤만 더 자면, 토요일만 되면 바로 다음 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늘 지금도 반성합니다. 내가 그때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20년, 30년, 40년 하면 그것이 마치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날마다 의미 없이 끼기 되면 밥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쳐서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뭐만 불평 나오고 반찬 조금 없다고. 작은 거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디에서부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인 죄를 발견했으면 변명하거나 남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하고 좀 억울한 상황 발생하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는?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습니다. 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않았으면. 먼저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혹시나 이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나의 죄 때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의 생활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면 회개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진리를 따라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기도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그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누구나 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갈래 선택길에서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모르신다는 분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싫을 뿐이지, 그 길로 안 가도 된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참소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복수할까요? 좀 갚아줄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는 좀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고 싶은데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주님의 길인지 사실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이 살아나니까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떠한 전통이 있었는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회개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어. 꽁꽁꽁꽁 싸매어 놓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길로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한 심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상담받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얘기해서 풀거나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돼. 이거 응어리 남으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간에 지체들 간에 관계에 있어서 코이노니를 하면서 그것이 나눔이 되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거는 차선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더해서 가는 것이고 첫 번째 무엇이냐? 심령이 상했을 때는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열중 앞은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이거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해야지, 이거 어디라도 내가 갚아줘야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나와서 상한 심령이 안 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없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없다면 이 제사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습니까?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회개하는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심령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우리가 반성해봐야 됩니다. 반성해봐야 됩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열이면 열이 바로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그 다음날 또 하나라도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또한 무슨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천사처럼 지내다가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것만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나는 천사야.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은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다. 물건 안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요것만 잘해주면 나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났을 때는 어떠한 것도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의 성격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물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 이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숫자라고 하는데 무슨 숫자야, 거기서 거기지. 그들은 둘 다 주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둘 다 주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팔고 하나는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저주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꽈라심에 찾아와 주셨고 가룟유다도 그 당시에 팔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의 음식에 같이 손을 대는 사람이다. 가룟유다 뻔히 자기인 줄 이제 다 예수님 지적하셨는데 하지만 어땠습니까? 두 사람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영영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땠습니까? 누가 더 연약했느냐,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냥 이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도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역했으면 사도라 명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초신자가 아닙니다. 직분자입니다. 교역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쓰임받고 한 사람은 넘어져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나 자신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는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가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린 이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네가 나의 재산을 띄어먹고 도망가서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아간 그 날수가 얼마만큼이냐, 그 날수대로는 네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 갚을 건 갚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했더니 아버지께서 단 한 방에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들의 신분을 종의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아들의 신분으로 한 번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감싸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많이 침체되고 망가지고 했더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늦었을 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 시간 요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나는 끝났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그게 바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날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라고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뿌리를 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살인과 불의와 음행과 형식적인 제사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회개하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했는데요, 속건제 드렸는데요, 제 예배 드렸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돌이켰느냐?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나가서 또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그런 식으로 드리는 그런 기름 냄새 이제는 맡기도 싫다. 너희가 재물도 너희가 다 먹어라. 너희가 다 맡아라.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 인애가 없는 삶의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인 아수르나 애굽을 의존하여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의 대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막 공부하고 말씀을 외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릴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라는 게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 지식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아냐 모르냐 노임이 아니라 깊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을 따라가자, 회개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할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의지함으로 관계가 서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율법 수여자, 구원자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면 주님께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도 결국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흑암의 광선은 물러가고 구원의 광선이 비춰지고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또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비입니다. 중동지방에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이 여물지 못해서 알갱이가 많이 나와 늦은 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면 주님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새벽빛과 늦은 비가 임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행동으로도 지었지만 또한 마음으로 짓는 흉악한 죄악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참으로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